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또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4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신앙적인 좋은 모범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줄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그곳에 걸고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이름으로 때때로 적진들을 다 물리치고 큰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도 하는가 하면, 역시 동일한 신앙으로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생명과 믿음을 맞바꾸지 않고 믿음을 자기의 생명으로 지켜내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여러 모습들을 사도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관심이 당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신앙의 여러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1절부터 3절 내용을 봤는데요. 신앙인으로서 가는 그 걸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분명한 권면을 했는데, 하나는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육상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온갖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많이 끌어안고 달리면 속도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라. 또 하나는 끝까지 결승선이 있을 때까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라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마치 100m를 달리고 있는데 한 50m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다가 50m 이후에는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경기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어떤 면에서 가볍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는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가볍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뎌서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그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해가는 견디는 그런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승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결승선, 우리의 목표점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만 시선을 집중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쭉 권면한 게 뭐냐면 죄와 더불어서 죄를 가볍게 해라, 이 말은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2장 4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도 역시 그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사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대항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듯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은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제를 보는 특권을 받았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역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은 그런 남다른 은혜와 그런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죄와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역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특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평안하다고 느낄 수가 없도록 그런 특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떠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를 이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죄를 또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남아있는 부패한 습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좀 뭐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진심은 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죄를 떠나 살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이런 서로 모순과 같은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대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귀 혹은 사탄, 또 하나는 죄악된 세상,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여러 모습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그런 본성들이 우리의 대적이 끊임없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이 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행복도 즐거움도 평안도 누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누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면역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그렇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병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병균들이 우리의 면역체계 안에 들어와서 계속 자리를 잡게 만들어두면 면역체계가 망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에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병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속에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면역하는 그런 항체들이 항상 있어서 끊임없는 세균과의 전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그 병균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면역체계와의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죄라고 하는 병균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맞서서 그것을 차단시키는 기능이 강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들어와도
저항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말려들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몸 전체로 퍼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싸우려면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은 안타까운 겁니다. 죄와 싸우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긴 싸우는데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그 싸움에 못 이겨서 이렇게 그 죄의 세력에 붙잡히려고 하는 그런 약함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363쪽 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그들이 빛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체질로 변화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것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33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 스펙타클한 광경이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도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잘 싸웠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아유 이제 포기할래. 더 이상 못 싸우겠어. 이런 태도로 지금 그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가 보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는 권고였죠. 인내. 끝까지 경주를 끝내야 된다. 끝마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상호한 대신에 사도가 약간 그 표현들을 좀 바꾸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과 징계를 견뎌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면은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한 말씀을 소개해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소개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 표현을 문자대로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그때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그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과
의미상의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한 의미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권고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라. 그 징계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약간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걸 뜻하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무조건 아무런 어려움도 어떤 일도 만나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거 바람직한 일이겠어요? 아니죠. 보호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힘들어도 일부러 부모가 그것을 겪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걸 두고 훈련이다 혹은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자식을 기르다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꾸지라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야. 가르쳐 주죠.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혼을 내거나 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야.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따끔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양육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이제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나 연단을 받게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잘못했을 때 그것을 꾸지라서 혼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원래 징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 말, 양육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옮길 때 이걸 징계란 말로 옮기게 되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혼내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지금 번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연단과 훈련을 위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지라고 혼내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만 소극적으로만 그 용어가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실전 상황과 비슷한 훈련 연단을 잘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좀 문자대로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읽혀져요? 인내하는 게 징계받기 위함이다. 좀 이게 잘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훈련으로 역경을 견디어낸다 그 말입니다. 역경을 견디어내는 것을 훈련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이 전쟁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모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훈련을 해요. 왜? 실전에 나가서 실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쉽진 않죠.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왜? 실전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면 조그만 실수와 잘못이 죽음과 동료들을 결국 죽음으로 내몬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쟁의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전체가 전복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전 상황에서 조그만 어떤 실수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높여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훈련으로서 역경을 견뎌낸다, 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죠. 실전 상황을 대비해서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빠져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병균 전체가 우리 몸을 다 휘감아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회생불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었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징계와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꾸지람이든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는 당사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11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습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훈련이 쉽다. 이건 훈련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징계와 꾸지람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잘해봐.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건 쉽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망가진 면역 체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 병의 상황에 따라서 그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세기의 강도 그 이상으로 훈련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되나요? 징계나 꾸지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수정 집사님 고관절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 치료를 하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말하는 게 헛소리가 나오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나를 해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안타까움에 기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괴롭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훈련과 징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게 돼요. 도중에 결국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결국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훈련이 없으면. 또 꾸지람과 징계가 없다면 아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치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 방법으로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부모가 나를 기르는 부모가 내가 잘못된 길을 알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부모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무관심합니다. 그럼 그 자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좋게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내버려둬. 너무 좋아.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안 그래요. 왜 나를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지 왜 나를 그렇게 두셨나요? 또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길을 완주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는 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훈련과 징계에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좋아요. 편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하나도 어려움도 없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근본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7절 하반절 8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없다면 좋죠. 편안하죠.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구나.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근본적인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를 정말 낳은 자식 맞아요? 나를 정말 기르신 부모님 맞아요? 왜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대로 두셨어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나서도 나중에 부모 탓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훈련과 징계는 양육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잠시 동안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특별히 혼내는 경우는 대부분이 커서는 못 혼내요. 혼내도 말 안 듣죠. 언제 혼냅니까? 어릴 때. 그때 혼내고 그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듣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 동안 하더라도 부모는 완전하지 못해요.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홧김에 자식들을 막 매를 수 있어요. 내가 내 성을 못 이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수 있죠, 그죠? 네, 저도 참 돌아보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셔요? 그런 실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기 화풀이로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기분 풀려고. 자기가 너무 화나니까 주체하지 못하니까 홧김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훈련을 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그것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자식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뭐예요? 그를 훈련하고 혼낸다 하더라도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때때로 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땅한 태도는 뭐예요? 그분이 처분하는 대로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가서 보세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불완전한 부모가 잠깐 징계하고 훈련한 그런 일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표시는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거죠. 일부러라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을 예비하셔가지고 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뭐로 나타냈느냐? 가장 좋은 건 순종이죠. 순수히 따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는 표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과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 오직 중간 부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빗줄을 쫙 걸어놓으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다. 하나님이
기분 풀이하려고 화 풀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한결같이 우리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10절 뒤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함께 공유하게 하시려고 쉐어링 나와 함께 공유하게 하시려고 나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다시 나타나시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그 하나님 모든 성품을 대표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면 나는 거룩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속성에 우리를 공유하게 하시려고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후반절에 뭐를 맺게 하시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훈련과 징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은 뭘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생명이 맺는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로움과 평강의 열매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맺는 그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이 소중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35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유다의 그 영적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 그것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35장 끝에 가서 보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살핀 바가 있죠.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징계와 꾸지람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달게 받고 그걸 통해서 바르게 돌이키는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 트랙을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그 트랙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달리다가 지금 트랙을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경로를 따라서 막 달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수 믿어봤더니 이렇게 힘든 일만 많더라. 야 이거 안 되겠다. 옛날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어그러지게 한 거죠. 빠져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로 가지 말고 곧은 길을 만들어 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련이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그 바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고치고 앞을 향해서 무조건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죄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자가 되도록 바꿔놓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면역체계를 그렇게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도 별 의식이 없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낸다.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면역체계가 뭐해진 겁니까?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약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심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모든 걸 합력하셔서 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만날 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다 오는 것이에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화도 복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주시는 것도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왜? 하나님의 관심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목숨과 맞바꿔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어떤 사건도 허용하시고 때때로 하나님 의도적으로 일어나게도 하셔요. 뭐 때문에? 그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빼앗겨버리면 길을 못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향해야만 길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안 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향하지 않도록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부모는 자기의 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들을 때때로 혼내기도 하는 실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로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죄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기 위해서 때로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은 항상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고 편한 길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훈련과 이런 징계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향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